2025년 1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주님을 섬겨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그 삶의 현장을 늘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내게 있으면 그이 떠지고 내 쉬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펴나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리의 은하 같으니 잠이락되노라. 내 배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부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강한 힘으로 이 모든 민족들의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들의 계략과 인간들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소외받은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물질로 말미암아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소외받은 종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만져 주신 것을 친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 깊숙이 젖어오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와 가정과 그 모든 형편들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 계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33절부터 4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33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과 야셀과 여구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원과 엘레알레와 기라다임과 느고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십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지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에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압 동편 땅의 분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나라를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뉴스 그리고 유튜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세계 사람들도 놀라고 지금도 역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력이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계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는 이제 사상의 갈등들, 정치적인 갈등들 이런 문제들이 그냥 지금 당장 터진 게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이제 압제를 받다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될 때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한 0.5%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느 쪽에 있었느냐면 공산주의에 편에 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은영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뭐 김일성이도 지금 뭐 어머니 부모들이 다 교회 나가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김영석 교수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자기 뭐 선배로서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당시 이제 그 해방되고 난 직후에 이제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북한은 이제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남쪽은 이제 미군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서로 이제 갈등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남쪽에 있었던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위 열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북쪽으로 가기도 하고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발산들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뭐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이제 분단이 되고 북한, 남한 이렇게 나눠졌을 때 경제적인 차이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북한은 그때 당시에 수력발전소 수풍에 있는 압록강에 있는 그 수풍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광산 자원이 많고 지금 남한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남한은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의 그 세력으로서 이제 쭉 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성장이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오늘날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 좌쪽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나라에 대한 일을 모두 그 대통령 때마다 다 반대했어요. 그것이 이제 한 30년 정도. 그래서
뭐 우리가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보게 되면 전부 이제 좌측에 있었던 그런 그 정교조,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여돼 가지고 지금 이제 커질 대로 커진 거죠. 예. 네. 커졌는데 지금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이 민주주의 그 이쪽 우측에 있는 그런 우익들은 이제 좌측을 서로 증오하고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도 이제 봉합되지 않는 상태에 극에 달했다 저는 뭐 최고 어려운 시기에 달했다. 그러면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서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선봉에 나가서 뭐 지금도 뭐 이 한남동 같은 데는 굉장히 아침부터 그 추인데도 가서 이제 있는데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 과연 지금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어느 편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걸 어떤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상당 그 귀중한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 동편의 모압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 점령을 할 때 12지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물론 다 해서 점령을 했지만은 선봉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선봉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느 지파냐면은 그 갓 자손,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선봉에서 그 모압 지경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지경을 점령할 때 선봉에서 나가서 이제 거기를 싸워가지고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빼앗고 그러잖아요. 39절에도 그 지경을 빼앗고 또 41절에도 보면은 빼앗고 촌락들을 빼앗고 또 42절에 보면은 그 마을들을 빼앗고 이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갓 자손, 르우벤 자손,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하는 것은 반쪽이 나가서 이제 선봉적인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제 가나안 서편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다 빼앗아야 되니까 그 영토는 자기 그 고향이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투를 가나안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들이 이제 싸워야 될 형편이니까 이 두 지파 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가서 전쟁해가지고 우리는 여기 다 땅을 차지해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우리의 목축지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생각나죠. 읽게 되죠. 그래서 그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목축할 만한 땅이란 말이에요. 양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데 그 기를 만한 그 지역이니까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이제 9지파 반을 데리고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전부 가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 6절에 이해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난관에 있었을 때 12절에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쪽에 같이 일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했다. 모세가 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들으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 두 지파 반들을 거기다 그냥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지역 그 분배할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을 점령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 이 동편에 있었던 두 지파 반은 그대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머물라.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가지고 이제 그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나중에 오게 되죠. 근데 여기 분쟁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그들도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거기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야 되죠. 근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지도상에 보면은 동편에 반지파가 있고 서편에도 반지파가 있고 이 두 지파 반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동편에.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한 불씨앗이 된 거죠. 결국 그것이 뭐냐면 모압 평지 내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것에 동조하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부분들을 전부 좀먹어가는 거죠. 그 사상들이 좀먹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가나안 땅 서편에 정복을 하며 살 때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 생각이 다르고 또 이들 생각이 달라가지고 분리된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쓰지 못한 그런 일을 벌인 거죠. 그 결과가 계속적으로 요단 동편에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방신 그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 계속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쩌면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난 그러한 것도 배우도 뭡니까? 결국 이 사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옆구리에 가시처럼 늘 아픔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뭘 조금 지나다 보면 또 그 사건이 불거지죠. 지금도 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그런 것이 분단된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좌우 갈등이죠, 좌우 갈등. 예. 그러니까 오직 나훈아 같은 가수가 뭐지 공연을 하면서 EM8 니네들은 잘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결과가 바로 이런 이 분단 때문에 생겼습니다. 좌우 갈등 때문에 사상 때문에 생겨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쪽으로 계속한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6.25 전후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교회를, 그 기독교를 자기의 생각대로 전부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보면 다 기독교의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거기는 그 동방정교잖아요. 정교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예? 푸틴도 다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본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빗나갔다. 기독교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성경을 보고 그걸 해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이란 말도 이 골고루 분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분배해서 먹고 살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뜻은 좋죠.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똑같이 돈이 들어오면 분배하는 거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공산주의.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상이죠.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공산주의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 자기들은 다 잘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리아 사태도 보세요. 이러니까 목숨 자기 걸겠다고 대통령인 사람이 말이죠. 몇십 년 동안 집권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러시아 도망가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상을 가졌던 사회주의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공산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의 그 하여튼 잘못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사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에 자기의 안주를 위해서 자기가 좀 살기가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에 자리 잡은 그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런 사람들의 그 사람 생각에 의해서 신을 생각하고 사람 생각에 의해서 자기 어떤 결례를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결국 그것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사사시대 보면 한 400년 동안을 계속 그런 아픔을 갖다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민족을 서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사사시대가 한 400년 이렇게 전개되는데 400년 동안 그 시대를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흑암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흑암기가 생기게 된 요인이 어디서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부터 가나안 동편을 차지한 갓, 므낫세, 루벤, 므낫세 반지파 이들 소행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강곡하게 말린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는 그들에게 그것을 허용해 줬는데 그 결과가 그 민족에 있어서는 크나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결론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이런 사태도 일제시대를 거쳐면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라가 분단돼서 이 분단된 아픔을 통해서 1천만이 넘는 이 상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민족 한 7, 8천 되는 해외까지 나가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런 아픔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걸 갖다가 봐야 된다. 그것이 1년이든지 2년이 걸리지 3년이 걸리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누그러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이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들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다 되는데 그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민족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 사상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서로 간에 자기의 신앙을 내세워서 일어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그 문제가 파장이 커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사시대 400여 년 동안 많은 아픔과 갈등을 느꼈던 것처럼 이 민족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손길을 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서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일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부르겠습니다. 세상 너무 혼복에 가도 대로 걸어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용인을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을 내시니 길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용기를 찬양하리 아멘 광명한 그들 마음의 바다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너희들이 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용기를 찬양하리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